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에도 뒤에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라고 우리에게 강권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의 뜻과 계명입니다. 주의 뜻과 계명. 그 주의 뜻과 계명이 우리 안에 지각이 이루어져서 그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 전도합니다. 무슬림도 전도하고 있고 2단, 3단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그들 전도와 우리의 전도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항상 성경 강해를 잘 해주십니다. 다른 목사님들 들으면 성경 강해보다는 설교를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말씀은 잘하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넣어주는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먼저 3일 동안 부흥회 9월 5, 6, 7일 동안 남창만 목사님 오셔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실 때 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는 3일 동안 정말 예수님의 은혜만,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성령만, 예수님의 진리만 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사랑, 전주의 참사랑 오순절? 아니 오순절이 아니라 거기는 순복음교회죠. 참사랑 순복음교회가 성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서울중앙교회가 마고까지 오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함께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7년이 아니라 야곱은 레아를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봉사했습니다. 자기 의도로 여기 오신 분들 자기 의도로 서울에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쫓겨서 왔든 자기가 찾아서 왔든 이제 원하지도 않는 레아도 얻고 또 원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봉사하면 7년 더 봉사하기 전에 레아는 선불로 줬습니다. 아니 후불은 레아고 라헬은 선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얻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와야 됩니다. 그것은 상징 속에 야곱이 레아와 라헬하고 장가들었지만 그 상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족속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벌써 만세전부터 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치도 않는 것을 먼저 주었어요. 그죠? 원치 않는 것을 먼저 주어서 그는 항의했습니다. 막 노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7일 더 채우고 7년을 더 채우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레아를 먼저 주었습니다. 나머지 7년 더 봉사하라 미리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미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미리 주시고 앞으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5장의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설교는 이거에서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내 심령으로 솔솔 들어와야 됩니다. 이 담배 피는 사람은 연기를 솔솔 내지만 우리는 솔솔 예수님의 그 향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 먹은 그 향기를 이제 우리 몸과 우리 하는 일들에서 솔솔 향기를 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담배를 안 펴서 소리 왜 나오는지 모릅니다. 소리랑 담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제목 설교보다도 저는 사실 어린 목자 아닙니까? 어린 목자인데 어린 목자가 여러분 앞에 이 다 기라성 같으신 분 앞에 제가 서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를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도 있지만 요한 복음도 있고 요한 일서에서 사서까지도 있고 그렇지만 이 요한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이 쓴 기록한 것은 정말 기묘합니다. 오늘 찬양도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본받는 자. 제가 이 타교에 가서도 설교할 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짜지 않습니다. 짜지 않는데도 그때 탁탁 제가 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읽고 장로님을 통해서 읽고 다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설교를 성령 충만하게 제 입술도 내가 지금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 이 본받는 것이 목적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찬양도 이렇게 함께 우리 찬양 올리고 있잖아요. 네. 자,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설교가 아닙니다. 강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내릴 강 이 글자 쓰는 거 원래 예수님 좋아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글자 안 쓰고 오늘 입으로만 할 텐데 자, 강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릴 강자예요. 예수님도 강림하실 거고 초림하실 때 강림하신 거고 또 재림하실 때 또 강림하실 거예요.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죠? 명령해 주셨습니다. 명령, 내가 강림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는데 어찌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기다리라고 안 그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이 강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좀 약간 비사를 통했기 때문에 좀 이 산전수전 공신전까지 겪은 사람은 더 쉽게 알아보는데 이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비사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사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들이 고생을 많이 한 과정 속에서 비사를 던지니까 자기 생활 속에서 겪었던 걸 얘기해 주니까 너무 쉽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 습관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생을 이제 보상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강해 설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쌓아놓은 보따리를 풀지 않으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가방을 싸가지고 왔지만 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지금 오늘 요한일서 5장 이렇게 쭈르륵 다 읽었지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읽는다고 이해되는 건 아닌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게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도 육하원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래서 풀어라, 가방을 풀어라, 보따리를 풀어라. 이것을 풀해자로 풀어주라, 풀주자로 주해했고 해석해 주셨고 풀석자로 다 풀어주셔야만 하는 거지. 예수님도 제자들을 낮에 전도하고 다니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쉬시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을 앞에 놓아놓고 낮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잘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말씀들을 다시 묻는 말씀을 다시 풀어주셨어요. 풀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천국 가는 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뇌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 밖에서 고뇌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계명들이 우리가 성경을 한 몸에 가졌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통해서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 신앙을 하신 분이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총만 많이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은총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은혜를 입어야지 이미 그동안 많이 입었던 그 율법 속의 율법의 옷을 입고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재앙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금 여기서 주석을 했지만 아까 우리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 1서 2장 7, 8절을 말씀한 것은 그 1서 2장 7, 8절에 말씀한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 계명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아야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 대적하는 자가 대적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살에 맞지 않으려고 우리는 말도 행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바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할례를 전하고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모세를 증거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하는 일은 그 안의 율법 속에서 많이 죽임을 통해서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민족을 또 죽여서 모래에다 묻어버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서도 출애굽기 32장 또 35장에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죽이라는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여러분 잘 지내셨으니 여기 와 계실 줄 믿습니다. 추석 때는 조상들에게 또는 제사 지내는 이 자들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모르고 지내는 게 아닙니다. 다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조상 귀신을 잘 못 모시면 자기에게 재앙과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제사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안이 그들에게 없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조상 귀신에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 귀신을 매달려 있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이죠? 우상을 버려라. 오늘 마지막에 요한일서 5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예수님께서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우상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 한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 한 자체가 우상입니다. 제물을 가져오라 한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사 지내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들이 지금 율법사들이 가르치던 것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들을 본받아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찬양 예수를 본받는 자 되자고 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그겁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금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모두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워주기 전에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될 텐데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이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로마서에서 주석하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나열하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하나, 그러니까 예수 하면 예수 이름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음이 솔솔 와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사단 하면 사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과 그 빛으로 인하여 그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들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비췄을 때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을 환히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숨어서 하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감추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습니까? 아담에게 입혀준 것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최초 인간이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가죽은 사람의 가죽옷을 벗겨서 입히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여러분 모피코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모피코트가 값이 비싸서 좋아합니까? 따뜻해서 좋아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드리면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 예수라 하라 하신 그 이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서 내 안에 다 받아들이면 그게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구나 알면
아, 진리 위에 무엇이 우리를 묶어놨던 거구나. 그래서 얽매였던 것이 무엇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얽매였던 그것에서 풀어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을 때 행함 해서 여러분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부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계명을 말하면 여러분 10계명을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넘어가기 전에 성경 맨 뒷장을 보면 10계명이 쫙 기록되어 있어서 모태신앙 하신 분들 특별히 아마 그걸 다 외우실 줄 믿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롭게 신약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만 빼면 마태마가 누가에 다 기록해서 내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한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계명이 부담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전을 통해서 계명인 줄 알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율법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실 때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자체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날씨가 좀 더우면 에어컨 좀 온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빼면 믿음이 이 땅에서 없습니다. 믿을 신자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빼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믿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리는 굽혀지지 않았고 곡해지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참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경륜이라 하면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두 자를 줄여서 경륜입니다. 그 경륜을 진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너희가 믿기만 하면 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기만 하라. 그 믿을 신자 안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만 믿고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계명이 있다. 계명을 좀 알아라. 알면 좀 지켜라. 나와 약속한 것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함께 앉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육의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전 세계를 지금 심판하고 있고 무슬림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경서에 보면 꼬란에 보면 타키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키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아멘. 타키야. 이건 일본 요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타키야라는 것은 알라를 위해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를 성경책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 가끔 하고 사는데 선의는 없습니다. 아니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선의의 의는 있을 수 있지만 거짓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말이래야 우리가 믿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이루어지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10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8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삼복음서에 있습니다만 여기를 먼저 마태복음 19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모세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할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 할례를 전하는 율법에서 보면 할례라는 제가 글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자 속에 옷을 입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냐면 할례 예돌에는 우리가 예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하는 것도 예고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도 예고 많은 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예법을 행하는 자가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여기다 입혀줬어요. 옷에다 입혀줬나요? 우리가 법관이 되면 법관 옷을 입고 심판대에 앉아서 재판합니다. 간호원들, 의사들은 흰 가운을 입고 찬양대는 찬양대 옷을 입고 찬양합니다. 그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옷을 입었다면 죄의 열매가 내 몸에서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난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죄를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지각으로 전도합니다. 계명을 깨달은 지각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 전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모세를 전도하고 모세의 하나님을 전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지만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 당회장님께서 7년 내내 학교를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아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1장 27절 11장 27절 요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안 띄워줘도 됐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10장의 22절 제가 잠깐 마태복음 10장 여기 있구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11장 27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이니라 물과 피니라 이것이 하나니라 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무슨 변화가 와야 됩니다. 무슨 변화가 오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무슨 변화가 오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까 계명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계명으로 신약에서 주셨고 구약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의 이 계명이 합당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육체의 아버지, 내 혈육이 아니라고 한 그 육체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겁니다. 자, 아들의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계시 10개자입니다. 아들이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가는 자 아니면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고 예수님을 아는 자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누군가 아시는 부분은 여러분 7년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지만 또 제게 내마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아들의 소원을 또 똑같이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 심령에 함께 나눠주셨는데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이제 계시, 열어서 볼 시점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주셔서 아버지를 매일 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버지라고 한 그자한테 안 가도 돼요. 이사야 64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 아버지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누구라고 부르고 있고 6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64장 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는 우리가 누차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8장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모세가 할례를 전했을 때하고 다른 것을 전하고 있어요. 자,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욕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죠. 욕심을 넣어줘서 욕심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욕심을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죠. 나를 이롭게 하니까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걸로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 아비는 누구다? 너희 아비는 마귀란 얘기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상당히 궁금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이에 저희가 묻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8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앞에 메시아를 앞에 놔두고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거기서 증거하고 계세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예요. 생명이세요. 길, 예수님의 길과 진리를 따라서 생명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말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먼저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 이제 지각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요한일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다 읽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설교하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안에 계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서울중앙교회 당회장님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은 이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의로운 자 중에 붙었는지 예수의 옷을 입었는지 악한 자의 옷을 입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내 하는 행위 속에서 악이 솟아나는지 분노가 솟아나는지 시기 질투가 솟아나는지 남을 가다 넘어지게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어찌 내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픈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 뜻을 말하는지 네 뜻은 이 땅에서 어려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은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아멘. 율법이 완성이 돼서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며 너희로 세상을 살다가 화 좀 내지 말아라. 화내지 않게 하려 하며 너희가 화내는 것은 결코 너가 넘어질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화내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을 독일어 성경은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족이라고 하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강해 설교를 교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 사단, 하나님, 예수, 또 이방인, 또 침례 뭐 이러한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달락달락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몇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 전체가 신약 구약을 합치면 3173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어보셨습니까? 이거 할 일이 없어서 쉬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쉬어봤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자 31,073절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31,073절이 우리에게 레마를 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왜 내게 말씀하셨지? 왜 지키라고 하셨지? 이 왜라는 퀘션 마크가 계속해서 붙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만 그 회개가 나부터 이루어져서 내가 전도하는 누구에게든지 전도를 하면 예수의 향기가 전도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의 향기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도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전도가 됩니다. 내가 교회로 인도했더니 나를 닮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예수께로 복음화되어 있고 예수께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서 회개 말씀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는 신앙을 오늘날 2단 3단 다른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이방인이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먼저는 큰 말씀 안으로 작은 말씀으로 지어진 내가 큰 말씀으로 지어진 내가 함께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이 네모 큰 네모 안에 작은 네모가 들어가면 그게 돌아올 회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위치는 영어하고 우리 말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기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기부입니다. 기부. 선물이에요. 아멘. 영어로도 선물이고 우리말로도 선물이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예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되어지면 솔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재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게 목사님께만 말씀한 게 아니라 내게도 말씀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뭐죠? 괴짜 또 고칠 괴짜입니다. 회개한다고
부르짖어 기도만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도 회개의 일종이지만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회개한 자가 정죄하는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회개한 자는 정죄하는 자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죄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나가 가다가 오늘 아침에 요나 말씀하더라고요. 요나가 가다가 배를 타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다시 할 수 없이 또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자들은 나중에 누구를 정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죄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함같이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이 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전도를 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줌으로 그들에게 전하여 줌으로 그들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여러분이 저한 그것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 예수님은 살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인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이 땅에 오셔서 다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에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라고 오늘 마지막 요한일서에서 기록된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한 2서에 보면 다시 2서 7,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풀어진다면, 우리 마음에도 풀어진다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느냐고 요한복음 8장 10절에 말씀했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빛을 비치면 빛이 나가서 어둠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근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빛은 어둠에 가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말씀이 빛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 빛을 받은 여러분은 오늘 교동문 속에서 읽었죠. 그 빛을 담은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리라. 이건 여러분 악담인 거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악담하실까요?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원재료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진흙을 갖다 뭉쳐놔도 공기가 없으면 경화가 되질 않아요. 항상 물과 흙이 섞여 있는 진흙일 뿐입니다.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공기, 이 말씀, 이 산소,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 성령으로 일하시고 경륜 속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제 담아있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셨죠?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당나귀를 타시고 깨끗한 당나귀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자기가 일할 수 있어요. 주인을 싣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그때 당시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빛을 싣고 우리가 다녀야 되는 각 지체입니다. 그 빛의 일을 이제 예수님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일하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일을 대신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은 가만히 들고만 있나요? 가만히 놔두나요?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라 성령으로 레마 오시면 그래 어디로 가는 거야. 오늘 누구를 만나라? 오늘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 양심에 다가올 때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성령이 여러분께 지도하시는 거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나귀는 올 밖으로 나와서 가야죠. 예수님을 싣고 가야죠. 다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아멘. 병원을 가든 식당을 가든 어느 일터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하고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당나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당시에는 당나귀가 됐지만 이제 당나귀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상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레마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눈 깜빡깜빡할 사이에 깜짝할 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눈 깜짝하면 벌써 우리가 7년이라는 세월은 이 서울중앙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7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최고 넘쳐야 할 이 시기에 우리가 아직도 당나귀처럼 일하지 않아서 당나귀처럼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계명을 바로 알고 지키지 못해서 이 교회가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고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행했더라면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증거했더라면 이 교회가 아직 빈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빈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아야 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는 곳에는 사단들이 마귀는 뱀은 우리보다 더 교명하기 때문에 더 지혜롭다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는 지혜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는 더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지켜야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4장이 무슨 말씀이 있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아주 쉬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육이 무익한 육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리는 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하면서 죽이는 행위를 하면서 무슨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5장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지각이라고 우리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제목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깨달았으면 예수님 일을 하는 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용합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면 모든 것이 다 커넥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그 자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깨달을 알지자 예수님을 알았으면 깨달을 깎자 예수님을 깨달았으면 성령을 깨달았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짓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하는 짓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지각과 상관없는 지각을 하면서 이 지각은 짓이 되겠죠. 짓을 하면서 그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직분을 맡고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이 영혼에다 넣어주셔서 내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팔불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라고 명령하신, 지켜야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 내게 짐이 되고 예수님께 누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기쁨만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갈 때 그 신앙은 신념과 다릅니다. 또 신뢰와 다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우러러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와 동행자로 삼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는 것이 우리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지각을 깨달아서는 지각을 받아서 연단을 받았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니까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9절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알려주시면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자를 분별하지 못하면 전도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이름이 아닌 자를 모세를 흉내내면서 모세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저희의 밥그릇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올무를 봉사 앞에 놔둘 수 있습니까? 걸려 넘어지는 것을 어떻게 봉사 앞에 놔둘 수 있겠습니까? 봉사가 가는 길을 인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안내해야 될 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자들은 봉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장 9절 말씀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고 신약에 없는 말씀을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안다고 다른 이름을 하나님 이름 위에 올려놓는다면 알라도 올려놓을 수 있고 알라는 무슬림의 하나님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가미사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중국에 가면 쌍띠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좀 쌍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언어의 하나일자 하나님이고 일자 날일자도 가로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나아간 언어가 어떤 언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이쪽에 아버지 한 분 이쪽에 아버지 네 분 앉아 계십니다. 영어로 father P-H-E-R 빼면 덜 빼면 F-A 파자 들어갑니다. 파라는 것이 아비파자입니다.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파들 이것도 어원이 한문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mother 한번 볼까요? mother 영어로 시작. mother 어머니들 M-O mother 발음 좋은가요? mother M-O 어미 모자입니다. 어미 모자예요. 다 이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한문이 없으면 세계 언어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한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좀 더 속에다 그림까지 그려놨다는 언어가 우리 한글과 한문이 만나서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 고구려 통해서 나아가면 메소포타미아보다도 더 위에 산크리스토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산크리스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산 그리스도 언어.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의 말씀이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을 더 알게 되면 그리고 또 예수님의 레마가 더 이어지면 조금 전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할 때 10명이 쭉 서서 전도하면 노방 전도를 합니다. 이쪽에서 예수님 키끝 전도하면 저쪽에는 또 모세를 전도합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지에서 전도하면 그는 누구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나를 쓰임 받습니까?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방 전도를 할 때도 말씀을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아버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확증하는 이제 인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을 치시면 저 다른 교회에서 인이라고 하면 도장밖에 도장인자를 써서 여러분 육체에 여러분 영혼에 도장 찍는다고 말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도장하고 좀 더 다른 것을 확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R인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보내신 자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고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한다는 그 목적보다는 예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계명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오늘 목적된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얼마나 묘합니까? 세상이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세상에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세상 나라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세상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은 과거형이에요. 세상에게 아버지를 알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를 알게 할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게 할 명령을 여러분 영혼에 받았고 여러분 오른손에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른손으로 일하면서 마귀의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바가 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이 돼야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욕심이 충만한 기도를 하면서 다윗 같은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의로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만 실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왕이면서 여러분도 실족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합당한 기도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구하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욕심으로 구하면서 정욕으로 구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것답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서울중앙교회가 예수님 당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그 교훈이 뭐냐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는 말씀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를 나와 여러분이 온전히 아시기를 오늘 선포하신 이 말씀과 동시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성령의 말씀과 또한 진리의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또한 이곳에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음을 깨달아 알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각하여 그 지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도들과 각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